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제일 복 많더라고요. 카네이션 하신 분들이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어버이 노래 부르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축복하고 하지만 어떻게 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어버이의 사랑과 또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갚을 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항상 늘 자리를 지켜주신 어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마 약속하신 첫 인간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왜 애통해도 왜 애통하는 것?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것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것은 복이 있다. 영원히 슬프리라. 왜 영원히 슬퍼도 괜찮을까? 참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이 뭐가 애통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는 그것.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고난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인간이 고난하는 질병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보시고 같이 애통하셨던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애통하시는 그것에 함께 애통하는 자, 그것이 정말 애통하는 자다.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팔복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이 팔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을 뽑으라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들.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근데 땅 준다는 거. 이야, 이거 땅을 받는다는 거. 이건 진짜 복처럼 느껴지고, 이거 내가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이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큰 땅을 물려주거나 큰 덩어리다. 그것도 노른자 땅을 다 물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걱정 없이 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뭘까?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은 정말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생각되지 않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시는데
그 땅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받고 부자 되는 그런 땅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팔보고 생각하면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정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온유한 자 복을 받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게 온유하다는 걸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온유하다는 말이 그렇게 썩 미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보면 항상 손해를 보습니다. 우리 아내도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해. 컴플레인, 뭐 불만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날 시켜. 나한테 당신 좀 얘기 좀 해요. 당신이 자기는 말이 안 떨어진대. 남한테 그걸. 그 온유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남과 다투는 거, 싸우는 거, 난 그런 거 너무나 싫어. 그래서 언제나 그냥 어떤 상황이건 어떤 경우이건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온유한 자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온유하게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나쁜 남자가 더 인기가 많아요. 착한 남자. 착하면 손해보고 이 땅 가운데 이런 험악한 정말 야구 강식의 시대에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냐.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아직도 그게 먹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 크면, 그래서 뭐 어디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한테 다 양보를 하고, 왜 그렇게, 잠깐만 저쪽으로 오시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 못하는 그렇게 맨날 온유하게 해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그런 성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가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이 정말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부, 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나부 프라우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것, 의존할 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억압받는, 고통받는 상태. 그래서 겸손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타낼 때 온유하다 그런다. 또 이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온유와 가난과 고난과 억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나부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극심한 억압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과 억압과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온유하다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거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죠. 온유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타나는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온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억압과 결핍과 그런 모든 가운데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아무 상황이 안 일어나고 평안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굉장히 억압받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온유한 자라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죠.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 근데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온유한 자 말씀과 오버랩되는 온유한 자가 한 명 떠올랐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 가뭄 가운데 그의 소출을 그의 100배 소출을 줘요. 그게 이제 예전에 거뒀던 거의 100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배를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100배.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나? 거부가 되게 하셨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또 거부가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부자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이방인인데 이삭이 와가지고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희생을 하겠어요. 눈꼴 상한 거죠. 굴러들어오는 돌이 박힌 돌 빼냐? 야, 네가 주인이야. 여기 이 땅 주인 우리인데 네가 이렇게 잘 돼?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삭은 그때마다 우물을 파요. 그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샘이 터져나와요. 터져나오는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거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땅에서 우리 거야. 뺏어버려. 우물을 빼앗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셈,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물 뺏기니까요, 그냥 또 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같으면 큰 소리 치면서 이거 내 거, 내가 파서 내 건데 무슨 이사가 안 그래요. 그냥 가요. 또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파요. 우물 또 팠더니 어때요? 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그거 빼앗는, 이거 우리 거야. 이번에는 신나. 또 우리는 신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게 또 구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는 또 거처로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우물이 또 터져나요. 그곳 이름을 르호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보시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팠고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오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존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어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우물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물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우물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물은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요, 너 브에세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봇을 두고 넓은 물 나온 우물 두고 너 브에세바로 올라가. 그럼 포기 못하죠. 이 르호봇 얼마나 좋아요. 이 넓혀주셔서 다툼도 없고 이제 이게 진짜 내 건데 큰 건데 하나님이 브에세바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블레셋이요, 이 약삭빠른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르호봇과 물이 없는 브에세바 사이에 이제 경계를 긋자는 거예요. 너 있는 브에세바와 우리가 있는 이 르호봇, 이 경계를 좀 긋자. 왜? 한마디로 블레셋이 이 르호봇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양보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면 그 삶이 온유한 삶의 모습이 된다.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나? 그 브에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에세바. 또 다른 뜻은 뭐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브에세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 르호봇, 신나, 에색, 뭐 했더니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받았다. 사막이었던 곳에서 엄청난 그 브에세바 그 사막이었던 곳. 그러니까 경계를 긋자 그러잖아요. 더 이상 오지 마라. 이 르호봇 우리가 가질 거다. 그랬더니 이 브에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이 칠은요 완전 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 브에세바에 그렇게 물이 많아요. 샘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친다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유한 자이십니까? 이렇게 이삭과 같이 내 삶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내 능력 내 것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아주세요.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 저는 영남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이런 거구나.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온유한 자이구나.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이 문제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의도.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셨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땅은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넌 이제 그냥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나의 대리자야, 너가. 이 땅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땅이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의 공간이라는 것은, 축복의 공간이라는 그 땅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적으로서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뭐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가치가 그 안에서 실현되는 그 땅, 그 땅이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어떻게 깨지나? 인간의 범죄함으로만 깨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아? 이제 땅이 저주받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 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구현되는 그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복된 장소가 아니라 그 땅이 저주를 받는, 저주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곳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를 택하셨고, 그래서 또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또 땅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나? 다시 땅을 주신다.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그런 땅, 너에게 주. 그 땅 만들어. 너희들이 죄 가운데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그 땅. 이제 그 땅을 내게 넘어줄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신앙이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이 있는 것.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이 팔복의 연계성. 팔복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실현하는 구현되는 그 땅, 그 땅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온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천국을 너에게 줄 거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말한 복이라는 것들이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의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닮아가는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런 복을 추구해 이런 복밖에 원한다 하신 그 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땅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때는 뭐예요? 복을 준 거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땅 너가 만들어서 살아, 아담아. 그거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땅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땅, 그 땅을 주겠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제 무슨 뜻인 줄 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땅땅거리면서 사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곳,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그런 온유한 자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땅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